행복해. 성령 오셔서 내 마음 기쁘게 어루만지시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주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저희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능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저희들의 모든 영혼을 주님께 다 쏟아드리며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의지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도자 되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라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할렐루야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라고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을 내가 떠나서 세상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누구야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구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사랑으로 새날이 내게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새날입니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달리라고 일어나라. 달리라고 일어나라. 아멘. 오늘도 나의 신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그때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널 위하여 예수님 기도 안에 예수님 기도 안에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날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 날 위하여 예수님 날 위하여 아멘. 죽더라도 믿습니다. 예수님 기도 안에 그 기도 오늘은 답됩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날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 날 위해 기도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벼랑 끝으로 내모실 때 왜 그러시는지 몰랐지만 벼랑 끝에서 떨어질 때야 비로소
나에게 날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그 고백처럼, 그 시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날마다 나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걱정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염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회개합니다. 주님께 완전히 드리지 못하고 주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지 못했기에
주님, 우리가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음을 인하여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나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주님, 우리는 염려할 수 없고 걱정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머물고 계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보고 싶어서, 주님의 음성이 듣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상한 그리스도인들을 돌보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믿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저희들을 잘 아시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희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능하게 하시고 더 온전케 하셔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앙마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의 눈빛만 보고서도 무슨 제목으로 기도해야 할지를 아는,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마음이 연락되고 연결된 아버지 정결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시며 성령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삶을 통한 예수님의 기도 교육 중보기도학교 우리 두 번째 강의를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말씀을 여러분 가서 간직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우리가 이걸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삶을 통한 예수님의 기도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기도학교를 운영하시거나 세미나를 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고 살아가시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하면서 살아가시면서 어떤 의미에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어떻게 해요?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말은 그냥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편해요. 언제든지 예수님은 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니면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지를 알려주셨죠. 기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대부분 다 어렵다고 말을 하죠.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또 기도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여건이 아니라서,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이 문제가 다 해결되면 정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정작 문제가 해결되니까 기도하러 오지 않고 어딜 가요? 네, 열심히 골프 치러 다니시면서 그렇게 들로 산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처럼 상황은 기도하기 좋은 상황, 기도하기 나쁜 상황이란 것은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은 그냥 바울과 실라가 기도해서 옥문이 열리고 막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 그런데 감옥에서 기도했더니 옥문이 안 흔들리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진짜 그곳에 계시더라.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간수장이 와서 막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감옥에서라도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초점이 이거라는 거죠.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맨 땅에 헤딩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다고 느끼죠.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먹고 싶은 게 분명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거길 가면 되고 거길 시키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먹고 싶은 게 그닥 없을 때, 뭘 먹기는 해야 되는데 먹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러면 먹고 싶은 게 없으면 배달을 뭘 시킬지도 모르고 요리하기도 어렵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정작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맛있게 먹지 못한다는 게 큰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입맛이 시장이 가장 좋은 반찬이다라고도 얘기하죠. 이것처럼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이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어려울 때 더 놀라운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기도가 쉽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부자들은 얘기하잖아요. 돈 벌기 쉬워요. 그까이 거 그냥. 그래서 돈을 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맛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기도가 쉬운 사람들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깨달은 사람들이죠. 이런 기도자들은 고민이 없어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갈등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도를 인도해 주는 분이 계시고, 그 인도 아래서 그냥 앞에서 불러주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제가 기도 제목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따라서 기도하면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막 고민하고 그러지 않죠. 그 고민 누가 해요? 제가 하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고민할 때 그 고민을 진짜로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를 잘, 이런 통로가 되어 있으면 괜찮다는 거죠. 기도의 롤 모델이 있는 사람은 기도 시간이 즐거워요. 그런데 자기 힘과 지식으로 기도하려는 사람은요, 기도가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기도는 고행이 아니에요. 기도는 관계예요. 관계 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힘든 사람은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힘든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과 있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기도하는데도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해. 왜요? 그 사람은 주님과 있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딱 그게 주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니까요. 주님과 관계가 좋은데 주님과 같이 있기 싫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어떤 삶이 현장이겠어요? 전쟁터죠. 그런데도 나는 주님만 보이. 그러니까 좋다. 나는 기도할 수 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대요. 얼마나 삶이 어려우면 그렇겠어요. 기도는 관계 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이 잘 통하는 사람과는요 여러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웃긴 말이지만 가가 무슨 말이에요? 몰라. 근데 그 지역 사람은 가가 그러면 다 알아들어. 왜요?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과는 말이 짧아지고 대신 행동은 빨라집니다. 바로.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비싼 이유는 왜 비싸요? 말이 안 통해서. 우리가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 물어보죠.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어디서 아파오셨어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멍멍 그러면 의사가 거기가 아프시구나 그러겠어요? 강명옥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개의 머리끝서부터 발끝 안과 겉을 싹 다 검사를 해야 되니까 검사비가 많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뭐 맨날 1분씩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요. 뭐 땅을 팠는데 아주 좋은 안반수가 나와요? 그럴 리는 없어요. 하지만 힘들고 어렵게 그 안반을 뚫고 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누구나 다 기도의 우물을 파야 하고 말씀의 우물을 파는 시간이, 그래서 깊고 어렵게 파면 팔수록 좋은 물을 얻는 거지, 막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삽 떴는데 막 1톤씩 있고 그런 요행은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세계에도 없지만 영적인 세계는 더더욱이에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무엇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셨죠. 어디 가서 기도하시지 않아요. 어디 가서 기도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계속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거기가 뭐가 좋다고 계속 거기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기도를 따라서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누가복음 4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뭐로 시작하시냐면 기도로 시작하세요.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신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삶과 말씀을 통해서 친히 기도를 교육하신 기도의 스승이고 모범 답안이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항상 뭐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 던질 만큼이라고 써 있지만 제 생각에는 항상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서 항상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건요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상상을 해보면요 돌 던질 만한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그 음성을 제자들이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같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 같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 같지 않은 거예요. 율법사들의 기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친밀하게 예수님과 뭐 허공이 되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친밀해 보이고 뭔가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렸을 때부터 말이 트기도 전에 배운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죠.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물론 이 주기도문이요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기도가 원형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내용은 다 똑같아요. 이제 마태는 약간 성경적으로 더 이렇게 첨부를 해서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냐면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나라와 나의 통치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아버지의 통치가. 이것만 봐도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매일 나를 찾아오셔서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기를. 그리고 매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나도 하나님께 죄사함 받기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굉장히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스럽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목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날도 하겠지만 이것보다 더 나은 기도의 모델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다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 시대의 엘리야보다 더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범이시고 기도의 교사시고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중보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중보 기도 학교들 교재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좋은 건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뭔지 배경이 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의 기도보다 더 뛰어난 기도는 없어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해놨나요? 한번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게 하시고 친밀히 대화하며 삶이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소서. 그 기도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삶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기도에는, 기도 교육에는 특징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도 교육의 특징은 뭐였냐면, 주님이 먼저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신 다음에, 어디 한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예수님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를 볼 수 있게 하시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절을 얘기했지만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어디든지 그게 어디든지 상관없다는 거지. 예수님은 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마치시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것처럼 예수님은 삶에서 가르쳐 주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도를 잘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문이나 뭐 그런 비결들을 가르쳐 달라는 식일 수도 있어요. 아주 폄하해서 얘기하자면 주문서 같은 거를 알려달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문이 따로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지만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놀라운 그런 고정화된 형식화된 기도가 아니라 바로 뭐다?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 무엇을 더 귀히 여기는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에 대한 관계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면서 겉으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주님께 상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은 그런 관계성을 배운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주문도 아니고 응답받는, 주기도문은요 응답받는 비결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외운다고 귀신이 떠나가나요? 떠나가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외우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죠. 그러나 그 귀신 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도 최소한, 많은 기도가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왜 해요?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결국엔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는 응답의 삶은요, 결국 천국문 앞에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주님의 명확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귀신을 내어쫓고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해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난 네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는 말을 분명하게 듣게 될 거라는 얘기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같이,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쫓지 않은 채 기도 응답의 비결만을 공부하려고 배우는 사람들은요, 사도행전에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어서 내가 누구든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마술사 시몬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는 뭐라면, 네가 하나님의 이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 알았냐? 그 돈과 함께 망해버려라. 여러분, 그날의 그 말이 주님의 입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대가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배째라 이것처럼 아무 죽여라. 그럼요, 할 게 없어요. 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와 중심이 곧 하나님의 응답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보시면서, 야, 쟤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얼마나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때, 야, 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룰 거야.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 예수님의 기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예수님의 삶은 금식 기도의 삶이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에게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다. 아멘. 성령에서 이끌리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없이 금식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들 많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래도 열심히 그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그런 기도도 많이 하지 않아요. 어쨌든 예수님의 기도의 삶은 금식 기도하는 삶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삶은 새벽 기도의 삶이었다.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 예수님이 만드셨다. 할 말 없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삶은 철야 기도의 삶이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밖에 없다? 한국. 다른 나라는 없어. 다른 나라 일주일에 한 번 가면 할렐루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그런 거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어디 떨어졌어요? 한국에 떨어졌죠. 정말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진짜 부흥회하면 새벽, 아침, 점심, 저녁, 와, 진짜 정말 그것이 다시 회복될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부흥회 안 하잖아요. 다 바쁘다고 하니까. 어쨌든 예수님의 기도의 삶은 철야 기도의 삶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삶은 산 기도의 삶이었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삶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 안 가리고 거기가 산이면 산에서 기도하시고 들이면 들에서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밤에서 기도해야 되죠. 밤새도록 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우리 수요일 날 질병이어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안 먹는데 예수님이 식사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금식하시면서 사흘 동안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먹는데 제자들이 적구적 구석에 가서 떡하고 빵 먹겠어요?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은혜 받느라고. 여러분 이것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시는 분이었다. 틈만 나면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삶은 뭐였다? 중보기도의 삶이었다.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 무엇 하나도 기도해서 응답받으신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실 뻔하셨죠. 그게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나 결국엔 그것도 뭐였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쭉 보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으시고 단 한 번도 응답받은 적이 없으시다. 남은 그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을 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 부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흐르는 피처럼 기도하셨죠. 그리고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하셨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외에 예수님의 기도의 삶은 예수님은 광야에서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누구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하셨지만 또 홀로도 기도하셨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하시고 어린아이에게 안수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성경에서 계속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3번 기도하시죠. 그래서 복음서에는 거의 많게는 반 이상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로 향하여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드린 기도는요, 첫 번째로 용서의 중보 기도죠.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어디랑 연결돼요? 주기도문과 연결되죠. 그리고 메시아적 기도,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시죠. 이것은 시편 22편에 있는 다윗을 통한 예표적인 메시아의 기도. 다윗이 메시아가 이런 기도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기도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시죠.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출발이 기도였고 인생의 마지막이 기도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더 봐야죠.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기도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아직 익숙치 않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요? 여기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좀 이런 스타일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세요.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쳐 주세요.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의 길로만 제가 행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 자, 또 성령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은 입에 넣어 주실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마치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마이크가 증폭해서 스피커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들리게 해두시지, 성령님은 예수님이 속삭이면서 기도하실지라도 그 속삭이는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크게 울림으로 깊이, 또 때로는 세밀한 음성처럼 들려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죠. 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강하게 연단시켜 주시고 단련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얘기하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오늘 비록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오늘의 이 고난스러움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과정이고 풍경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우린 계속 주님과 함께 걷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삶과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기도를 인도해 주고 계시죠.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잘못 기도할까 봐 무섭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기도하면 원수가 틈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 사단이 틈타겠지. 갓난 아이의 말을 엄마가 어머 하는 말을 엄마가 알아듣는 것은요, 그 아이가요 엄마 밥 줘라고 말해서가 아니에요. 엄마는 그 아이가 웅얼웅얼대고 울어도 무슨 인간의 말로 표현이 안 되지만 그 꿈죽이는 뭔가만 보고도 어떻게 해요? 알아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끙만 해도 거기에 담긴 내용이 뭔지 다 아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똥 싸놓고 엄마 갈아줘서 고마워요 그러면 되는데 왜 이제 왔어?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아직도 이렇게 싸질러 놓고 있습니다. 앞가림 좀 해야 되는데 닦아 주시옵소서. 왜 이제 왔냐고 말이야. 능력 달라고 잘 조절하려니까. 여러분, 뭐가 어려워져요? 관계가 어려워지죠. 내가 이러려고 너를 낳았냐?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잘못 기도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잘못 기도해야 어떻게 해요? 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실패가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고 세상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실패할 때마다 일어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에디슨 사람들이 와 어떻게 이렇게 전기를, 아니에요. 저는 9,999번에 실패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10,000번째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았을 뿐이에요. 뭐 그게 뭐 대단한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써요? 노력 99%의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에디슨은 정작 뭐라 했어요? 아무리 99%를 인간이 노력, 그건 내가 할 수 있어. 그런데 1%의 영감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에디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물론 프리메이슨이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랬단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영감을 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고 작정을 하고 철야를 기도하는 게 다 뭐다? 허사.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제목을 가지고 길에 지나가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니 생각만 해도 하는 순간에 어떻게 주님은 벌써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못해도 주님은
그 기도가 왜 잘못됐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친절히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난 부분을 잘라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해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와 갱신, 변혁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만의 스승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가르치고 훈육하고 떠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딱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집을 세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면, 세상 노래도 있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딱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죠. 주님 앞에만 서면 저와 여러분들의 닫힌 마음이 어떻게 해요? 활짝 열려져서 마음에 있는 그대로 주님께 다 쏟아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주님 잠깐만요, 요거 하고요, 잠깐만요, 요거 하고. 여러분, 기도응답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잠깐만 20년 후에 응답 갔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주님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확 쏟아놓고, 주님도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닫힌 수문이 열리는 것처럼 받아라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흘러 넘치든 강이 됐든 그게 마음이 다하여지는 기도예요. 통제할 수 없고 조절할 수 없이 그냥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쏟아놓는, 깨끗하게 비워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령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마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생수를 수원으로 삼는, 하나님을 담아두는 그러한 하늘의 댐이, 중보기도의 댐이, 기도의 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수준을 맞추고 발걸음을 맞추면서 기쁘게 달려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 안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밤낮으로 기도하여 주시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며 깨어있어 주님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삶이 기도 그 자체이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도 주님 앞에서 기도 그 자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기도 제목을 저희들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밤낮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 지금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것 삼아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그래서 찬양 가사를 보면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저는 찬양이 참 좋아요. 그래서 찬양을 보면요, 기도하면서 만든 찬양과 기도를 안 했다고라는 표현을 하지만 음악적인 부분이 중심이 돼서 된 찬양은 딱 이렇게 구분이 돼요. 기도를 많이 해서 삶 속에서 만들어진 기도의 찬양은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울림이 됩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이끌어주고 인도해줘요. 길이 되어주죠. 이것처럼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길이 뚫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언제나 항상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찬양과 항상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항상 언제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의 능력으로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믿습니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항상 주님께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모든 기도 응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회개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보혈의 피의 능력, 그 피의 영광, 그 피의 권세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덮고 뿌리고 바르면서 우리 회개기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나도 기도하게 해달라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365일 주님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카라바 예바라 사바라바란다라 바라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 바란다라 바라카바란다라 바라사바라. 아멘. 주님, 우리 시간 두 번째, 성령 하나님,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게 하시고 친밀히 대화하며 삶이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도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도 기도 그 자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 하나님,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게 하시고 친밀히 대화하며 삶이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이어서 세 번째, 성령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밤낮으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길로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세 번째, 성령의 말씀으로 나를 밤낮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기도를 밤낮으로 배우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길로 밤낮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시간 네 번째,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저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영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의 길로만 행하게 해달라고, 항상 그 길 위에 서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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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아버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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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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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이 주여 오늘 저희들의 심령밭에 떨어졌사오니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자라오르도록 건강하게 자라오르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생명력을 더하여 주시며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저희들의 손을 잡아 예수님께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 한 걸음도 더 떨어지지 않도록 묶어주시고 은혜의 사슬로 묶어주시고 사랑의 사슬로 묶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채우시며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대로 아버지 온전히 행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사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토록 요동치 않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짝짝짝짝짝. 여러분 중보기도학교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졌네요. 중보기도학교는 18개의 강의로 이루어졌는데 한 강의 한 강의마다 여러분들이 잘 새기시고 또 잘 배워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의로운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날까지 우리 또 승리합시다. 샬롬.